안녕하세요. 여기는 로마서 함께 배우기고요. 확실히 숫자가 확 줄었네요. 사실 1시간 반 전만 해도 저희 스태프들끼리 취소해야 되나 막 그랬어요. 하도 저거 해서. 그래서 저희가 강구한 끝에 역시 이런 게 돌 때는 기도와 손세정제죠. 그래서 손세정제를 갖다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잘 오셨고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같이 할게요. 제가 이 로마서 함께 외우기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사실은 제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한 3개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뭐냐 하면 단순화시켜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를 제가 객관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생각이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 흥분시키는 걸 되게 제가 잘해요. 막 흥분시키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걸 제가 잘하고, 또 하나가 제가 나름 또 재밌게 하는 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를 하면서 느낀 게 내가 3개 다 되게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좀 뭐라 그러죠? 뭐 어렵기도 하겠지만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화시키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제가 실망을 했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저는 다 알지 못하거든요. 아는 척은 할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런 걸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똑같이 하고요. 저기 전화번호 띄워 제 전화번호 뜨고요. 사실 요즘 시간을 잘 못 지키고 있긴 한데 그래도 후반부에 가서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신 거 보내주시면 할 수 있는 한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난주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혹시 강의안이 없으신 분들 계세요? 꽤 많으시네. 남는 거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도 조금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 가져가셔도 돼요. 오케이.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기 전에 지난주에 한 내용의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죠. 생각보다 훨씬 제가 지저분하게 해놨네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두 개밖에 없어요. 선택지에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2개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 2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거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 2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아마 교회를 다니기도 할 거고 신앙에 대한 탐구를 하시는 분이실 거고 뭔가 그렇게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사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또 거기에 근거해서 이런 건 다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가지 경우밖에 없던 말씀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명제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에 속한 믿는 사람들이라면 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제가 써나고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네요. 이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였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죄를 정하는 그 기준 자체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고 이제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 의로움의 기준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그 의로움의 기준은 뭐라 그랬죠?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때로는 이 갭이 느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믿음과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옮겨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제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여기 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적인 요소들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반이나 그런 거 하다 보면 안 믿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무신론자분들이 저희 교회에 꽤 계세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 하는 얘기도 듣고 또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인간이 모르는 이 세상이 뭐 예를 들어 이만큼 있다면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니면은 어떤 절대자의 영향이 있거나 그런 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를 펴가면서 얘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논리가 되든 혹은 다른 방식의 논리가 되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뭐 에덴 동산에 그게 발견됐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막 방주 발견했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혹은 또 예전에 또 골리앗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랬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납득되어지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결국은 여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논리가 그런 거거든요. 사실 주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계 있는 인간이 모든 걸 알 수 있느냐? 인간이 그럴 수 없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쪽에서 그 한계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다. 그리고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가고 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두 가지 명제를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갈 때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이 상황에서는 전에 우리 박성일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있을 수 있고 설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고 가서 결국에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히 납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게 이 논리 자체로 한다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뭐 뻔한 얘기지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이러면 하나님은 이만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이 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해 버리는 순간 이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더 나가서 그렇다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 예를 들어 이만큼이라고 치자면 이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뭐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믿음의 저거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가서 앤슬럼이라는 신학학자가 있었어요. 켄트베리의 앤슬럼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영어인데 한국말로 통역하자면 이해를 구하는 믿음. 자, 이제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은 이해를 구하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 자체를 표현할 때 신앙생활은 이해를 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믿음을 구하는 이해가 아니란 얘기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요, 믿음을 구하는 이해는요, 내가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신앙은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해를 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미 믿었고 그리고 믿어가는 과정에서 이해해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이거는 약간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거를 약간 적용을 해보면 제가 실질적인 걸로 적용을 한번 해보고 여기 나와 있는 모델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실질적인 걸로 적용을 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희가 첫째 시간부터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당최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해 내어 가시는 과정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냐면 그것이 납득되어지기를 원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만 가지 논리들을 만들어내요. 하나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아까도 저희 얘기했지만 신종병이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난리잖아요, 막.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SNS 쪽에서 조금 봤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도는 이유는 서울에서 이루어질 그 퀴어 축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모일까봐 한국에 하나님이 이 병을 보내주신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네. 자, 굉장히 강한 발언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을 옳고 그런 그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깔려 있는 그 본능이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납득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본능이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든 납득되게 만들고 싶은 본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막 세팅을 하기. 왜 우리나라에 이 병이 들어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생각하는 회로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걸 상상하는 거에 상상의 자유는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상상의 패턴이 하나님을 가리울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제가 이런 얘기 계속했잖아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납득이 갈 만한 상황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요셉 그잖아요. 요셉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쓰겠다고 한 사람이 우리야 끄트머리를 다 알잖아요. 다 보면 요셉 얘기하면 나 총리 대신에 꽂혀가지고 그냥 무조건 총리 대신이면 그거 팔려갈 만한. 저는 진짜요? 저는 총리 대신 안 하고 안 팔려가고 감옥 안 갈래요. 그잖아요.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총리 대신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팔려갈 만하네, 형제한테 미움 받을 만하네, 누명 쓰고 감옥 갈 만하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포인트,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 지점에서는 그게 납득이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약간 또 다른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예를 들자면 요셉 이야기도 그렇고 사실 다른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들도 그래요.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그 상황 자체는 납득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보려는 습관이 굉장히 있다는 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야 끄트머리를 아니까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냐면 인간이 내가 만들었던 그 패턴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우리 친구 욥. 욥은 정말 캡션 짱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죠? 욥기는 사실 길어서 읽기 굉장히 힘들긴 한데 내용 되게 단순해요. 욥은 의롭게 살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분이고 믿음의 모범이었는데 하나님이랑 천사들이 반상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모여서 밥 먹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탄이 욥
하나님 욥 걔 그렇게 두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욥 얘기를 사탄이 먼저 끝내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욥 얘기 끊은 줄 아세요? 하나님 먼저 꺼내요. 야, 너 욥 얘기 욥 들어봤냐? 걔 진짜 완전 의롭다? 그러니까 사탄이 태클 걸어요. 아, 걔 하나님이 너무 잘 살게 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 가져가. 이게 2번 연속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있잖아요. 첫 번째, 너무 의롭게 살지 말자. 적당히 의롭게 살자. 그 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욥골라입니다, 여러분. 욥골라요.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지 말자.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도 요한 목사님을 더 막 하나님이 뭘 잘 쓰시고 막 늘 기도해요. 보니까 제일 앞에 간 사람이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뒤에 슬금슬금 이렇게, 그게 제 이제 삶의 모토인 거죠. 이 2가지를 우리가 욥기에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요 사고 방식, 이해의 사고 방식으로는 욥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욥기 진짜 화나는 거 뭔지 알아요? 욥기가 정말 이게 사실 제3자가 보면 굉장히 즐겁다기보다 흥미로운 패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욥이요, 그 수많은 장 중에 기도하고 막 할 때 욥이 내가 당한 걸 다 되돌려 주세요라는 얘기는 안 해요. 욥이 정말 원한 건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실 그 반성회하고 막 욥 괴롭기 시작하는 건 앞에 2장이면 끝나요. 욥이 한 40장 정도 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뭐냐면 욥이 궁시렁대고 친구들이 궁시렁대고 막 그런 거 후반부에 또 하나님 나타나고 그러지만, 근데 욥이 원한 거는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원상복귀 해달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욥이 뭘 원하는 줄 알아요? 욥은요 이걸 원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알려달라 그래요. 이거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완전 정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욥 나쁜 사람이어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좋은 사람이 하나님 따라, 욥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냐면 혹시 가족들이 놀다 가면 혹시나 누군가가 죄를 졌을까 봐 바로 막 제사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고생 중에 원하는 건 다른 것도 아니라 뭐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한테 하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였는지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줘요. 하나님 너무해요, 안 너무해요? 너무해요. 그렇죠?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욥이 막 괴로워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 안 알려줘요. 그러다가요,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더니 막, 야, 너 뭐라냐면은, 사실 저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욥한테 하나님이 귀뜸을 해주면 욥이 훨씬 힘내지 않았을까? 막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욥아 미안하다, 그때 애들이랑 모였는데 문득 너 자랑하다가 내가 확 그냥 욱했어. 하나님이 그럼 좋지 않아요? 내가 널 늘 잘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휙 나온, 내가 하나님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거를 이거 말릴 수가 이런, 미안해, 네가 좀 견뎌봐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럼 훨씬 잘 견디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시는구나. 전 맨날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뻥 하고 나타나요, 욥한테.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이래 해서 네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절대 얘기 안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다예요. 네가 내가 뭘 만들었을 때 너 있었냐? 막 그래가면서. 진짜 짜증나죠?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걸 보더니 욥이 이래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막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욥이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욥 얘기는 이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욥기를 보면 절대 이해 안 돼요. 안 그래요? 욥기를 보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인데, 왜냐하면 이건 거예요. 이거 욥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보여주지 않아요. 이 나머지를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인물들 나오고 우리 실상에서도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뭐 이제 교회 분들 만나고 이야기 나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자신들이 잘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으나, 되돌아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앞으로 나는 확 망해버릴 거야 라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나중에 아주 형편없는 배우자를 만날 거야. 없어요. 나의 꿈은 나중에 정말 못된 시어머니를 만나는 거야. 막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축축축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가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이유를 얘기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왠 줄 아세요? 다시 삥삥삥삥 돌아가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일 겁니다.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하시려고 하는 걸 겁니다. 아니면 이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기 위해, 이건 다 이제 저희 목사들이 힘들어요 하면 주로 얘기하는 이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어쩔 수 없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같이 가야지 믿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좀 더 가볼게요.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죄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한테 그것을 정하는 기준이 있다. 그래서 의로움의 기준 뭐 그런 거, 여하튼 그게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면요, 그건 누구한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인간이 의로움의 기준이 된다는 거, 이게 사실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의로움의 기준이 된다는 거.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인간이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제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실 때 늘 의견이 같고 늘 아름답고 늘 그래요? 아니면 아주 가끔 알아요. 막 전혀 막 거의 싸우지도 않으시지만 아주 가끔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이런 게 왜 있을까요? 왠지 아세요? 물론 그 남자가 잘못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남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 인간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인간이 잘못한 거를 가고 더 가면요, 결국에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인간과 이 인간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의로움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나의 기준은 뭐예요? 저저번에 어머님 댁에도 용돈 그렇게 드렸는데 또 이번에 그렇게 갖다 주는 거는 부당하다. 이게 내 의로움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남편분의 의로움의 기준은 뭐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니네 집은 그래도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해주지 않냐? 우리 집은 나밖에 없다. 어머니가 나만 보고 있는데 나라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 인간이 의로움의 기준이 된다는 건 매우 이성적으로 들리고 매우 설명 가능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다 이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해 가능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성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 가능하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냐? 이런 거에서부터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악들을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런 수만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혹은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아무리 봐도 선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을 줄 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 보면은 다 납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깔려 있는 전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때 내가 믿겠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밖에 증명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이 모델을 근거해서 이렇게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로움의 기준이 의로움의 기준이 인간이 된다는 건데,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것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선이라 그래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선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 차이는 무슨 말이냐면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다는 걸 보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다고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절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욥기라는 책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욥기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해 보여요? 안 선해 보여요? 안 선하잖아요. 솔직히 들으시나? 안 그래요? 아니 자꾸 의롭다 우리 욥, 무진장 고생시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끄트머리에 가면 잘 되지 않냐. 진짜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욥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가족을 싹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가족 딱 리필 해주는, 여러분 그 복 원하세요?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욥기의 제일 초반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주시고 가져가시는 분이시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뭐 거의. 근데 보시면 욥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욥 물론 알아요. 간혹 가다 우리 가족이 좀 리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조금 할 수는 있어요. 뭐 그냥 그 인간만 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뭐 시어머니 등등 뭐 그 일가 다 해가지고 생각만 할 수는 있죠. 알아요. 허나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욥기를 봐도 하나님 선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보여지는 일들도 꽤 있긴 해요. 뭐 복 주시는 분이고 잘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굉장히 근거가 안 되는,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논리로 가자면 이렇게 하면 평생 못 믿어요. 그건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한 일들만 하셨어요? 물론 믿음의 눈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대신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무조건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도 무조건 선한 거예요. 이건 이해입니다. 이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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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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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컨셉의 차이인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에 네, 예, 예.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해와 믿음에 대한 개념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자기의 말씀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입니까? 이해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제 이 말의 개념을 만들어가느냐 그런 건데 제가 물론 그 말씀은 맞아요.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선이시라는 것을 내가 내 자기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절대의이고 절대선이신 것을 내가 이해했다.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배웠다라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되어지느냐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표현인데 Does God make sense?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Does God make sense? 자,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물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하나님은 이러이러이러한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개념의 이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삶 속에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겠지.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해라고 표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그런 맥락에 이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맥락에 이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배웠다 혹은 받아들였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논리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납득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욥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사실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스토리를 보는 거랑 욥의 입장에서 보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 요래 흘러갖고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랬고 사탄이랑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물론 책의 전체적인 목적은 그거일 수 있어요. 자기 의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다. 하나님께서 절대선이다. 오케이,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걸 배울 수 있는 충분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로 욥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그리고 끝의 시점을 보면 아까 요셉 이야기도 말씀드렸듯이 쪽쪽 흐름이 이야기가 짝짝 맞아떨어지네. 할렐루야. 그럼 당연히 전체 스토리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당사 그 시점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거를 보니까 이 스토리는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믿음장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믿음장이라고 나오는데 거기도 보시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뭐 했다, 믿음으로 뭐 했다. 근데 후반부를 보시면 막 톡으로 잘려 나가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고생하고 막 그런 얘기들. 그럼 우리는 그냥 보면은 오케이,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그걸 이해해서 그거는 말이 되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해 나갈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네네. 예. 네.
맞아요. 1장에 나오죠. 예, 로마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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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아니요, 제가 생각에는 집사님의 논점하고 제 논점하고 반대되는 논점이 아니라 약간 다른 면에서 그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아, 집, 예, 예.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로마서에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어, 저도 결국은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저가 이제 질문 받는 것도 이렇게 보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보면 좀 그런 맥락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문제 제기 혹은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지나고 왜냐하면 문제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프레임이 있지 않으면은 물론 저도 집사님과 동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이 플로우라 그래야 되나? 흐름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는 저는 완전히 동의하는데 그것에 가기 전에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것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씀을 사실은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수만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중에서는 결국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명제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둘은 여기서 여기를 가는 것은 이해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이해가 되어져서 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 생각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해하고 집사님이 생각하는 이해하고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집사님이 생각하는 개념은 여기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했어, 배웠어 하면은 그렇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여러 가지 세상을 보는 눈이나 상황적인 것이 납득되어지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좀 더 해볼게요. 제가 이제 무신론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주로 이제 이야기 나오다가 결국은 딱 부딪혀요. 제가 뭐 아무리 수만 가지 이야기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게 설명되어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는 어렵다. 어디서부터는 점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믿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개념에는 결국은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를 내가 증명할게 라고 하려면은 태초에 사람이 존재했던 사람이던가
아니면 데리고 가서 그걸 보여주던가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도 어디까지 갈 수는 있어도 거기에는 갭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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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거기까지 가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천국복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태초부터 정하셨고 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맞는 같은 얘기요. 근데 사람에게는 의인도 없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낯선 분들에게는 또 와닿지 않는 분들에게도 어떤 쪽으로는 최대한 와닿게 설명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거기 갈 거예요. 거기 갈 건데 거기 가기 전에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집사님 말씀하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교회 안에도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다 틀린 얘기 말씀들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보는 시선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면이 있고 제가 보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념 자체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배를 타고 쭉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것들을 좀 처음부터 이렇게 좀 다져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진행이 돼가면서 더욱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선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요, 무신론자 분들도 요 안에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최대한 여러분들을 공감될 수 있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나는 조금은 이렇게 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다른 시선을 보는 분들을 끌고 오느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그런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과정도 저는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사실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의, 복음,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거거든요. 이게 쭈루루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할 말이 굉장히 많고, 또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 다른 시선의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저도 제한된 사람이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특별히 저희는 끝나는 시간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앞에 이야기를 쭉 드렸던 이유는 이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굳이 저런 얘기도 할까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가 낯선 분들에게는 교회 하면 떠오르는 가장 심각한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게 그분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우리는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위기가 왔을 때는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오늘 사실은 여기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요, 어디까지 이렇게 믿음 얘기했고 쭉 했잖아요. 다시 이렇게 와서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조주를 예배하지 않고 뭘 예배했다 그래요? 피조물을 예배했다 그래요.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개념이 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를 예배할까요? 피조물을 예배할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 개념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거고, 바울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인 건요, 바울은 자신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약간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써서 그런 걸 쓸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 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다른 데를 막 가는데 이제 그리스에 가서 또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신상들을 쫙 보면서, 광장에 있는 이 많은 신상들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가 알려지지 않는 unknown God, 너희들 이거 섬기는데 그 말은 너희들이 굉장히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그런 하면서 이렇게 논리를 펴간단 말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아예 유대교적으로 논리를 피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개념적 그런 거를 굉장히 설명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또 로마서에서도 잘 나와 있고, 여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실감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창조주가 예배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의로움의 주체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개념이 된다면 당연히 피조물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조차도 뭐가 돼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의로움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왜 창조주를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예배했냐라는 1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욕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욕망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굉장히 교회를 낯설하거나 교회에서 먼 사람들에게 굉장히 과격한 주장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고 인간에게 의로움이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의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라는 얘기냐면 욕망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예요. 여기에도 굉장히 할 얘기는 많아요.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하지만 인간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롭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기준들, 그렇죠? 법이나 뭐 도덕이나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 싸그리 뭐라고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정치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정치적 제도나 정치적인 모든 뭐 법이나 그런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름다운 인간의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의 핵심은 욕망의 제어예요. 공공의 유익을 위한 욕망의 제어란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이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왜 피조물, 그냥 읽어보시면 그런, 왜 피조물을 예배해?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이런 바보 같은 똘똥거리 같은 것들이 있나?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냥 바울이 형식적으로 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도 충분히 적응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사실 곁다리 낄 게 굉장히 많지만 약간 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이거하고 아까도 믿음과 이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박 집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단순화시킨 거긴 하지만,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의로움의 주체적인 대상이 된다는 것에 필요한 건 어느 정도 이해도 있겠지만, 그것을 결국 받아들여야 되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것을 제가 배웠으니까 제가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화시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과 이해의 개념으로 돌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이해해드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냐, 그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무조건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요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 개념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로움하고 욕망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기엔 또 하나 빠져드는 게, 우리는 이해하고 싶은 본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이런